1949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죠. 신부님,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는 이미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가정은 깨어졌고, 살아야 할 소망도 이유도 없어요. 세상은 모두 저를 외면해요. 저도 이런 죄가 너무 싫어요. 그가 내뱉은 말들은 모두 절망 속에서 나온 신음 같았죠. 그가 두서없이 자신을 다 토설하기까지 피에르 신부님은 그 얘기에 공감하며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어주었어요. 그가 말을 마치자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그 정도 일을 겪었으면 살기가 어렵겠어요. 청년은 뜻밖의 대답에 놀랐죠. 그런데 신부님의 다음 말은 더 놀라웠어요. 그러면 죽으십시오. 놀라 신부님을 쳐다보는 청년에게 신부님은 한마디를 더했어요. 다만 죽기 전에 나를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의아해서 되물었죠. 도와달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곧 죽을 생각이라면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 좀 도와주고 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청년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요. 신부님이 원하신다면 돕죠. 그날부터 청년은 신부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나눠주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버려진 건물의 지붕을 고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깨에는 땀이 배이고 몸에는 멍이 들고 손에는 상처가 생기고 밤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렇게 몸이 힘든 것과는 다르게 그 무기력했던 눈빛은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신부님에게는 날마다 할 일이 쌓였고 그는 여전히 돈도 집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다시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그때 만약 신부님이 제게 돈을 주셨다면, 아니 살 집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며칠 후에 다시 자살을 생각했을 겁니다. 돈은 결국 다 쓰게 될 것이고 제 마음은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청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 사실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는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요. 피에르 신부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은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쁨, 그 단순한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이 청년과 피에르 신부님과의 만남은 청년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피에르 신부님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었고 그 위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 엠마우스 공동체로 자라나서 이 아름다운 운동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엠마우스 공동체의 원칙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자예요. 그래서 아베삐에레는 엠마우스 운동은 가난한 사람의 손으로 더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의 연대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된 것이죠. 피에르 신부님은 파리 상류층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19세에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 신부가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그는 그레노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사제로 지낼 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탈출시켰어요. 신부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어요. 눈 덮인 알프스 산마루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돌아가던 그 뒷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독일에 맞섰던 레지스탕스 투사로 또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어요. 정치적 힘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곧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걸 알았죠. 집이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결국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직접 길 위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엠마우스 공동체는 50년이 넘도록 빈민들, 노숙인들, 불황아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피에르 신부님은 늘 교회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자기만의 공간, 존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프랑스 엠마우스에는 언제나 비워둔 침대가 있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 길에서 떨고 있는 사람, 또 그들은 언제나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96세로 생을 마감하시며 신부님은 의미 깊은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무덤에는 꽃 대신 열쇠를 놓아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 집 열쇠를 손에 쥐는 날을 마지막 순간까지 꿈꾸셨던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피에르 신부님은 가난한 이들의 대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며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예수님을 보여준 거룩한 분으로 세계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유튜브에서 효명의 쉼터를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